루키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 뜻을 알아보니까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를 말한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자그만치 94%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률 1위 나라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형수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 중에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요, 또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외모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 또 그렇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또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바로 레아입니다. 한번 이 여인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레아. 이 여인의 인생은 참 불행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모가 좀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저 한 구절 때문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레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딸을 낳으면, 그리고 손녀를 낳으면 우리 주변도 보면 라헬은 많아요. 영어로 레이첼. 그런데 레아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주보를 봐도 레이첼은 많아요. 그런데 레아는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4개월 전에 손녀딸을 얻었는데 하도 이쪽이 없어서 저라도 좀 져야 되겠다 그래서 손녀딸 이름을 저보고 줘달라고 하길래 제가 주저없이 리아라고 해라. 여러분, 원문에 충실한 영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히브리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죠.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Leah was tender-eyed, 아주 좋은 뜻입니다. 뭐 시력이 약하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Leah was tender-eyed, but Rachel was beautiful and well-favored. 그래서 라헬은 앞모습을 봐도 얼굴이 예뻤고 뒷모습을 봐도 몸매가 아름다웠다. 그런 여인이었지만 레아는 그냥 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동생보다 미모는 못하지만 아주 부드럽고 선한 눈을 가진 착한 심성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못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야곱이라는 청년도 은근히 그 시대에 인물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아침 저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이 예쁜 라헬에게로 이제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 레아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도 황당했습니다. 장인이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딸 좋아하지? 내 딸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면 우선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 딸 줄게.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했다. 저 사람을 내 여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까지껏 못할 게 뭐 있어. 아마 달력이 있었다면 하루 지날 때마다 엑스표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7년이 지나서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이제 성대한 결혼식 잔치를 마친 후에 야곱이 있는 신방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잔치를 했으니까 포도주도 몇 잔 야곱이 걸쳤을 것이고 약간 해롱해롱하는 분위기였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 사방이 캄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차도르라고 해서 요즘도 왜 눈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천으로 온몸을 휘두른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장경동 목사님 표현을 잠시 빌리면 여자는 불 끄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첫날 밤 거사를 잘 치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자가 옆에 누워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 야곱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내가 7년 동안 기다렸던 여인은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였잖아요. 장인어른! 여러분, 이 말이 왜 레아의 귀에 안 들렸겠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아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있죠.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보무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올 때 하객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신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입장 그러면 하객들은 자리에서 다 예의상 일어납니다. 왜? 그날 결혼식의 꽃 중에 꽃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하루 신부가 행복하면 그 이후가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날마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원치 않는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친정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사실 자기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부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경제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 대신에 신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주지 않고 자기를 지불한 거예요.
나를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다니, 정말 저분이 내 아버지 맞아?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결혼식도 황당했지만 그날 이후 결혼 생활은 더더욱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동생을 사랑했지 자신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편이 장인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런데 이 레아는 장인이 자기에게 보낸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이 레아에게로 프로젝션, 투사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미울수록 레아도 미운 거예요. 동생인 라헬 또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를 좀 측은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언니 얼마나 힘들어.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보니까 언니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합니다. 나중에는 시기와 질투로 언니를 대합니다. 아마 레아는 행복해야 할 신혼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결혼 생활 내내 남모르게 텐트 저 한쪽 구석에서 눈물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동생 대신에 이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언니 레아는 용모는 동생만 못했지만 동생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헬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상 같은 거를 장롱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때마다 일마다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지만, 언니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쫙 낳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슬픔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그 이름 속에 알알이 박아 놓았습니다. 자, 그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32절, 장남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 집안의 기둥 아닙니까? 얼마나 경사가 났겠습니까? 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저게 레아의 기대였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기뻐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쉐마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듣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또 하나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자, 둘째까지 낳아줬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셋째가 생겼네요.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다 같이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하고 어태치가 딱 될 것이다. 이제는 뭐 하나 둘도 아니고 셋까지 낳아줬으니 야곱도 이제는 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쯤 되면 남편에게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남편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큰 법. 남편의 마음은 좀처럼 자기에게로 여전히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잉태하고 이제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다 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뭔가 의미 있는 엔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레아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녀의 마음이 더 이상 남편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어떤 사랑을 얻으려고 막 애걸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녀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오 유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 그런 뜻이에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인의 결심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첫째 아들 주셨을 때 찬양할 수 있죠. 둘째 아들 주셨을 때도 찬양할 수 있죠. 셋째 아들 주셨을 때도 여전히 기대와 그리고 바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꼭 남편의 마음을 제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었고 두 번째도 틀렸고 셋째까지 나왔는데도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다리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야속하고, 이 야곱 얼마나 야속합니까? 지금 동생은 애를 하나 더 못 낳고 있는데 나는 애를 쑥쑥 이렇게 낳아주고 있는데도 잠자리만 가끔 자기와 같이 하지 마음은 동생에게로 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섭섭했겠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아마 이쯤 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다음에 욕은 생략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넷째 이름을 캐세라 세라라고 질 것 같아. 될 대로 되라. 그런데 비록 결혼 초기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괴로움과 한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넷째를 낳고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우리처럼, 우리보다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냥 우리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이 레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마 전율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있지만 레아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냐? 내가 정말 너무 놀랬다. 여러분, 출발은 불행했지만 결말은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레아의 그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당했던 상처와 슬픔이 보통 상처가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그 후에 갚아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조상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조상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해서 6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면서 그 12지파가 모여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라헬도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12명 중에 2명 이바지했습니다. 끝에서 둘,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언니 레아는 12명 중에 절반, 6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위대한 여인으로 칭송하고 있는데,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4장 11절.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지역 베들레헴의 지역 유지들이 와가지고 하객으로 참석해서 이제 축복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바로 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12지파의 조상 중에 라헬은 두 사람을 낳아주었고 레아는 무려 6명을 낳아준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여인 덕분에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집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듯이, 보아스여, 오늘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두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처럼 당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 나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참 이상하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이고요, 셋째는 레위고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유다를 대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유다는 누가 낳았나요? 레아가 낳았나요? 라헬이 낳았나요? 레아가 낳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자, 16절로 뛰어넘습니다. 드디어 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족을 낳은 것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 다 유다의 후손들이고 이 유다의 어머니가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로열 패밀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그 로열 패밀리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레아는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열조의 무덤에 남편과 함께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족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아마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레아의 이름, 라헬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로 봐서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두 여인은 이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것을 엿보게 하는 규절이 49장 2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들을 쫙 불러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이죠.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무슨 굴일까요? 막벨라 굴이죠. 그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선조라고 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 열조의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죽기는 이집트에서 죽는데 그 하관 예배는 파일론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저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 지금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 넘어가면 저기에 레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소위 종묘, 처분 묻힐 수 없는 정식 부인만 묻힐 수 있는 그 종묘에 야곱은 레아를
모셨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소위 철이 들은 모양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은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둘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는 낳았지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행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묻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족장들의 길을 타고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이제 베들레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베들레헴 가는 그 길가에 보면 레이첼스 툼 해가지고 라헬의 무덤 해서 차창 밖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길가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무덤은 이제 베들레헴을 지나서 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 그 동네 안에 가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공통으로 자기들의 성지로 생각하는, 왜? 자기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그리고 야곱 부부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거기에 먼저 매장한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요셉 덕분에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눈을 감게 되자 당시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 묻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어느 여인 곁에 묻었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에다가 안치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모이자 이복 어머니인 레아 옆에 그 먼 거리를 장례 행렬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결코 짧지 않은 거리인데, 그 시내 사막을 완전히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거기를 가야 되는 먼 거리지만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모이자 이복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적인 유언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아라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다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함께 하시고 레아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아가 손가락 끝이라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오늘 29장이 손가락이라면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 끝만 계속 바라보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은 아무리 봐도 달이 안 보여요. 저기 저 달 좀 봐요 하는데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쪽을 봐야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불행의 땅에서 축복의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불행의 땅에서 축복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중대한 기로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냥 다 귀찮고 다 쓸데없고 에라 모르겠다, 인간적으로 그냥 털썩 주저앉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많이 참았으니까, 그동안에 할 만큼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넷째 아들쯤 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레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져야 할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나? 그래도 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신앙만이 거기서 빛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지고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지고도 안 됐습니다. 셋째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마지막에 인간적인 수단을 접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과 마음을 높이 들고, 이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 돌아보면 요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우리 가정은 왜 출발점이 이럴까? 남들은 좀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행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너무 척박하다. 나도 옥토에 서 있더라면 정말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행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소망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